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14쪽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범죄 사례들을 12절에서 17절과 신체와 소유의 상해를 입은 사례들 18절에서 20절을 규정하고 그에 관한 처벌법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법과 법규, 지난 시간에 법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규를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었다. 근데 그 규례의 원리는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이 죄의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피해가 입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오늘 이야기도 세번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번역 번역으로. 사람을 때려서 반드시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 죽여야 한다. 오늘 12절에서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법입니다. 12절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 관련 죄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의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살해 의도 없이 부주의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하나님의 살해자의 손에 살해를 당한 사람을 넘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가 있지만 일단의 경우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장차 정하실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도망하라는 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하고 각 민족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걸 도망하게 피신해서 어느 세월이 지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게 고익이 아닌가 있으면 자기 삶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에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도피성으로 왔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도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법의 원리는 오랜 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법의 원리로 모든 나라에 거의 이렇게 정해져요. 지금은 이 원리를 이슬람권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폭행했을 때 오늘 이야기는 15절 10절에 나와요.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야, 여기 보면 부모를 때린 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 부모를 치거나는 헬라어로 닉카입니다. 저주한 자는 칼날입니다. 그래서 사람 역시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치다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폭력 행사를 할 때 사용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도 동시에 사용합니다. 저주는 험한 말을 물론 모욕과 경멸을 포함한 폭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례 모두 10계명 가운데 5계명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계명과 충돌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다. 들어와서 사람을 유괴하는 자, 사람을 팔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람을 납치한 자, 유괴한 자 뭐 똑같은 말인데 사람을 가져와서 자기가 팔았으면 오늘날 용어로 하면 뭐예요? 인신매매예요. 사람을 납치해다 팔아버린 거.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납치, 유괴범 오늘 사형에 처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 잘 알아요.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고 어린이 특히 오르날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 이거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중벌을 면치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싸우다 신체를 상해 입은 경우 사람이 서로 싸우다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으나 그동안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 자,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보호. 여기에 벌은 사람들을 지짓지 말라는 보호고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하고 보상해줘야 된다 하는 원리입니다. 오늘날 모든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해를 입었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종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경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몸뚱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 나이트를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주인이 종을 폭행해서 즉사하면 주인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하루나 이틀을 살면 이건 뭐예요? 주인이 자기 소유인데 살리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냐? 그걸 해서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 주지 마라. 이게요, 노예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요, 주인이 종을 죽이는 건 면책, 벌을 주지 않았어요. 왜? 재산으로 봐서. 소나 말처럼 여겨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노예제, 종이 있는 제도는 빨리 사라지고 그렇지 않은 시민사회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더 달리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은 발, 상처는 상처, 멍은 멍. 이게 여인의 한계에 대해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든 싸우다가 다치게 했어. 낙태했으면 그 낙태한 아기에 대한 보상만 해줘라. 근데 그것은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고 그 배상금은 재판관이 판결한다. 이스라엘은 이 법리를 잘 따른 거죠. 근데 여자가 다 했으면 가해자는 목숨은, 만약에 여자가 죽었으면 그 가해자는 목숨으로 죽이라는 거. 눈을 다쳤으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뺐으면 이를 빼고,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을, 발은 발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여자뿐만 아니라 싸우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가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안 싸우면 돼, 말로 하면 돼, 응? 남을 때리거나 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폭행하지 말라, 이게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데 회복은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네가 한 대로 갚아줘야 그것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종을 학대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에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 그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인이 종을 학대해서 상처를 입혔어. 그러면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유를 줘라. 이를 부러뜨리고 눈을 멀게 했으면 자유를 줘라.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 해라. 사실 이거는 그 집의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주인에게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는 주인이 종도 잘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종을 잘 보호하지 못했으면 그 회복의 조건으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부딪히거나 다툼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그거에서 인과 응보, 그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갚아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갚아주고요.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 이게 정의로 이 시대는 본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공평하게 당해야 돼. 자기가 해를 입힌 만큼 자기도 당해야 돼. 그래야 불만이 없어. 그래야 서로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서 때리면, 내가 저 사람 다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눈알이 빼줄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이를 뿌렸으면 내 이도 빠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서로 다투거나 싸우고 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로, 화가 났어도 잘 물리력이 아닌 말과 대화로 모든 걸 풀어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도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서로 보호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입힌 만큼 반드시 회복시키고 보상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서 정말 우리 사는 사이가 살만한 세상이요, 아름다운 세상이요, 불공평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며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 법대로 살면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정말 물리력과 폭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